오늘은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중에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We call it as a public ministry.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공생애다 이렇게 그 기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찾아보면요, 주님께서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지를 남기시려고 노력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또 단 하나도 유물을 남겨놓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 3년 동안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함께 훈련을 시키셨고, 그들이 삶 속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집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 가르치셨습니다. discipling, teaching.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preaching,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healing. 그래서 teaching을 discipling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PhD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이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제자들로부터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위임돼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를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리처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리처치, 다시 교회 되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되찾기, 교회의 원형을 다시금 회복하기. 그렇다면 교회의 원형이란 무엇일까?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는 과연 무엇일까? 멋진 건물, 멋진 음향, 멋진 시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시면서 말씀하신 오늘이 마지막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대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중에 더 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칠 지자 위상자를 써서 지상명령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라, 다가가서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훈련의 참 원형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당하라고 주시는 명령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지만 올해처럼 참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받으며 또 그 방해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시위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하는 훈련은 참 어려웠습니다. 집에 돌아갈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며 나눌 수 있었지만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하여 참 재미있는 그런 추억거리들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쳤는가, 이제 훈련이 끝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지난 3년간은 모여서 훈련했다면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가는가, 이제 삶 속에서 직접 훈련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은 끝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자라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을 이제 한 단계 마치시면서 또 두 단계 마치시면서 3년의 모든 훈련을 마치시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까, 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또 교회는 이 훈련 말고 다른 훈련, 또 다른 섬김의 기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훈련 받으며 서 나갈 것인가, 또 함께 고민하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is a process, 과정입니다. 수료증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 이제 다 끝났어, 다 이뤘어. 근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어떠신가요? 끝이 아니라 와, 여태까지 공부한 것,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기초 공부를 여태까지 가르친 것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는 끝이야, 그런가요? 아니죠. 직장생활에서 도태하지 않으려면, 또 승진하려면 외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홍콩의 금융권에 오신 분들이 시험을 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셔야 되는, 라이센스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신방 가보면 한 달 있다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요, 떨어지면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계속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훈련은 과정입니다. 동역자반을 이렇게 마치시면서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죠. 조금 쉬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훈련이란 중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훈련의 원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제자 훈련은 이렇게 과정을 프로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 훈련, 먼저 리더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친히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일은 너무나 많았고요. 무리를 걷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우, 주님이 하시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했는데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주님 엄청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는 과정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적들을요,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경험한다면요, 정말 흔들림 없이요, 엄청 헌신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창문 꼭꼭 닫고 자기네들 들켜서 붙잡혀 갈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그것도 3년이나 함께 먹고 자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 17절 보면요, 11 제자가 한 명이 없어졌죠. 12명을 제자 양육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고 예배드리는 듯한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But some doubted.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구절을 전 읽으면서요, 엄청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에 일기로 18명, 그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1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8기까지 보니까 94명이 제자훈련을 수료하셨는데 그중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이 58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94명 중에 약 70%에 해당하는 63명이 사역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 중에 42명이 아직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역자 과정까지 마치신 분이 44명인데 그중에 27분이 현재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수업 시간이 2시간 30분, 또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또 신간 도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꾸고 전체적인 제자 훈련의 틀을 짜는 시간 가져야죠. 매 기마다 24회를 모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제자 훈련 마치신 분이 100명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반이 아니고 2반, 3반까지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10년을 제자 훈련하는데 올인했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훈련 받은 분 별로 변한 거 없는데요. 훈련 받았는데도 왜 죄송합니다. 왜 아직 저 수준밖에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사실은 그만둘까? 왜냐하면 인도자들이 부족하잖아요.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견줄 수 없을 만큼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인도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 속에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엄청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안도를 느낍니다.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참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훈련을 마치시고는 수료증 받은 분들을 보시면서요, 제자훈련 했다며, 그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마시고 더 멋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것을 함께 기대합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작업 중입니다. 아직 진행형입니다. 수료증 받았다고 인도자도 아직 부족하고 배우신 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참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이 동원이 필요하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 머리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내게 힘 주셔서 그동안 배운 것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는 부족하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아직 과정입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찬송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는 그 말씀. 참 가사가 너무 부드러운데요. 여기 보면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잘못 해석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깅 하시나요? 너 제자 훈련 좀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하려무나 내가 힘을 주겠다. 이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대사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가서 직접 세례를 주라는 그런 개념, 물론 우리가 사역자 팀과 함께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임을 고백하도록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갈증을 느끼도록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기에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간증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28장 20절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야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됨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훈련 시스템, 우리가 사는 환경,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제자반, 사역반, 동역자반, 또 리더십 훈련, 순장 순모반, 또 남성 훈련, 여성 훈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전도 훈련부터 구제 사역까지, 또 학생들 중고등부부터 아기 학교까지의 모든 커리큘럼을 통하여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서 나가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자. 그래서 특별히 제자 훈련,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 1대1 훈련도 받으시고 기초적인 훈련을 받으신 이후에 세례 받으시고 또 순장 순모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1년 동안 다룹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서먼 노트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세상 속에서 솔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만드셨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고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사역반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3년 차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제 넘어서서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제별 강의를 직접 준비해서 인도하는 훈련까지 함께 나누는 이런 3년 동안의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제 이 훈련을 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간증의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잠깐 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8기 제자훈련을 마친 박홍철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간증문을 작성할 때 가슴속에 처음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큰 곳에서부터 아주 작은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듯합니다. 1년 동안의 제자훈련 기간 동안 저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 주어짐이 그저 내 자신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힘든 시기 또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홍콩 프로테스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새로운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시며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현실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세상을 향한 자세한 계획들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찾아가는 가운데 알려주실 것을 믿고 이제 예전과 다르게 내가 세상에서 왜 성공해야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근본 제자훈련을 통해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목적이 있는 삶,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가치이고 부와 명예와 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임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제자훈련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으며 훈련 과정 속에서 직접 성령님이 제 마음과 삶 속에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깨달음과 느낌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작년 8월 이후 시작된 홍콩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기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니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이 기간이 더더욱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홍콩에서 계속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바이러스로 인해 예민해졌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했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에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 전과 후의 저의 모습은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내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용기 내어 가까운 이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힘든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헛되게 쓰지 않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과 홍콩 중앙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선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에 비해 숙제 부담이 적어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훈련 첫날. 사역훈련의 이 목적을 듣고는 오히려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친절한 지도와 같이 공부하는 훈련 식구들로 인해 매주 토요일은 풍성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짐해 왔습니다. 그래, 지난 40년은 내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왔지만 3년간의 훈련을 통해 향후 40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살아보자고. 사역 훈련을 통해 유익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제 은사를 발견했고 어떻게 개발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돕는 데에서 제가 큰 기쁨을 느끼는 격려의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어렵게 발견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훈련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제가 이제 그분의 계획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 그냥 그 방향에 저를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와 같이 사역훈련을 하면서 가정 안에 저의 영적 권위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리로는 이길 수 없었던 말싸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획 중 한 가지, 그것은 저의 은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소윤 집사입니다. 사역훈련을 받는 기간 힘들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며 함께 지내던 이모가 아파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버지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제 건강 또한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일상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매달리고 의지한 사역훈련 만남에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교회와 평신도의 자화 화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일상을 추스리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사역 훈련까지 재개되면서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다시 되새기며 시작된 온라인 수업은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까지 이어지면서 길고도 짧았던 사역 훈련이 마감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를 증거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닮는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소윤, 친구, 동료, 딸, 며느리, 부인, 엄마,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간증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제 인생에 주가 일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의 간증은 다시 감사로 끝납니다. 1대1에서부터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훈련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 지체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부서를 섬기고 있는 김성영 집사입니다. 올해
동역자반 과정을 마치면서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동역자반은 작년 여름에 시작해 제6기로서 총 4명의 남자 집사님과 이용배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조직 신학에서부터 성경, 기도, 예배, 헌금, 교제, 고난, 사역, 영적 전쟁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나누고 때로는 각 주제를 인도하며 동역자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2014년 제자훈련을 시작으로 그 후 사역자반을 거쳐 올해 동역자반을 마치기까지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중앙교회에서의 함께한 훈련들이었습니다. 홍콩으로 오기 전에 저는 그저 흔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에 다니며 늦지막히 일어나 주일 예배를 원하는 시간에 가고 가끔은 CCM 찬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 없었고 내 인생의 주인도 목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제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변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집사님처럼 영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하나 채워주셨고 훈련을 통해 배우고 익혔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도움으로 절망의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훈련은 교만한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동역자반을 마치지만 저희의 기도와 말씀 훈련에는 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학기부터 진행되는 과정에는 무조건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내년에도 아이들은 자라서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회사에서 하시는 일은 더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미루기보다 하루빨리 누리시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훈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제가 부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훈련을 3년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경험하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훈련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미루면 점점 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함께 훈련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내게 주신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 중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가지고 쓸 것인가 잘 정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최영우 장로님이 어디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오늘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겨넣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저는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제자 훈련에 쏟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 받으며 함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